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우리 동네에서 부잣집이 라디오 한 대가 있었고, 그러고 우리 집이 라디오 있었습니다. 왜냐, 군인관 형님이 강주에서 라디오를 한 대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처녀들이 연속곡 들으러 우리 교회를,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라디오가 전파가 어쩌면 또 쉐 하고 잡음만 났다가 안 들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테나를 세우면 잘린다 하더라. 라디오는 딱 트란지스타 요만한데 줄을 저 한 200km, 200m나 된 나무 가로수 전부 그 버드나무 위에다가 줄을 길게 해갖고 그놈을 대면 어쩌면 이제 또 라디오 소리가 나. 이제 그러면 안 들리면 깝깝하고 들리면 난다오라고 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 그런데 동네가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씨름판이 있어. 씨름판이 이제 동네가 이 동네 저 동네 씨름판이 있는데 항소가 한 마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면에서 한다 그러면 다른 동네까지 와갖고 세상의 천하장사들이 다 와서 1등을 하면 소 한 마리를 주니까, 그러니까 머슴이고 일꾼이고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그 씨름 구경을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볼 못 보는 맹인이 씨름 구경을 간 거야. 왜냐, 다 동네 사람들 다 가는데 그러면 이제 씨름을 하면 요새도 텔레비에서 하면 이기면 어떻습니까?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른대. 맹인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긴지 진지를 알아야지. 이게 다른 사람이 이겼다고 와 그러면 그때 자기도 와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한 박자 늦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보고 탁 넘어지는데 이 사람은 웃음소리를 듣고 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기면 옆구리를 콕 찌르서, 그러면 옆구리를 콕 찌르면 와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씨름판을 해서 아슬아슬 하다가 이기면 옆구리를 콕 찌르면 와 그런 거야. 그런데 누가 이긴지, A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도 모르고 와 그러는데 하나도 재미없는 기쁨이야. 눈으로 봐야 아슬아슬이지.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왜 기쁜지 아는 사람. 오늘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의미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본 의미로 왜 기쁘다 구주 오셨는지, 뭐 때문에 기쁜지, 혹은 그냥 아까 씨름곡 봉사가 다른 사람이 와 그러면 나도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그걸 어째서 기쁜지를 알아야 와 그러지. 40년 50년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마음에 안 담으니까 목사는 천상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해도 고마운 거예요. 왜? 잘 잊어먹으니까. 만약에 다 알아보시오, 저거 다 아는 소리, 뻔한 소리 잠만 잘 것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잊어먹어버리게. 작년에 한 설교 싹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는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이 시간에 이제 안 잊어먹게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지, 저거 아주 대단한 소리거든요. 저게 오늘은 세 가지로, 왜 기쁜지를 세 가지로 쓸 테니까, 요엘서 1장에 이런 말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신 말을 너와 네 자손왕과 자손은 자손에게, 그 자손은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날은 막 소리 지르고 이태원처럼 나가서 무단히 그냥 뻘짓하다가 죽으란 소리가 아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무단히 그냥 명동이고 어디 나가고 쏘다니고 그래 그 난리가 난 것이 아니야. 교회는 성탄절이 싸늘하고
호텔과 나이트클럽은 성탄절 한 달 전부터 호텔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요거 에버소트 호텔에도 한 달 전부터 옛날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호텔에서 써놓는다니까. 그런데 왜 기쁜지, 그 목적은 뭔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로 1. 성경 말씀에 10절, 성경 10절, 성경을 들여다봐야지. 전부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다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아파도 무섭고, 돈 없어도 무섭고, 아기가 혼자여도 무섭고, 뭔가 세상이 다 무서워. 뭔가 그냥 뭔가 무서워.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이것이 무서워하니까 안 무서울 일이 생기면 기쁜 거 아니겠어요? 아파서 병든 사람이 겁을 내는데 나서줄 일이 생기면 기쁜 거 아니에요? 씨름판에서 이겨도 기쁜데, 여러분 내 병이 나섰다. 그런데 무슨 뜻이냐? 10절. 보라, 보라. 이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네 눈으로 한번 봐라. 무슨 뜻이냐 하면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목사님에게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 권사님한테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아멘 합시다.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마가복음 마가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큰 기쁨에, 그냥 기쁨이 아니라니까, 큰 기쁨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쁜가 봐. 로또 복권이 맞아도, 좋은 자동차를 사도, 새집을 사도, 자식이 잘 돼도 기쁜가 봐. 그런데 그런 것에 비유할 수가 없는 인생 일대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러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엄청난 큰 기쁨이야. 그냥 조그마한 기쁨이 아니야. 조그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했으니까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11절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습니까?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는데 이 구주는 무엇이냐 그러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탄생은 인류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첫째로 무엇이 가장 크고 기쁜 것이냐 하면 구주가 오셨다. 구주는 누구시냐? 구원자요. 어떻게 된 구원자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찬송가 중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감,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탄절이 왜 기쁘냐? 1. 나를 구원하실 분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어디서 구원하실 분?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이 있었는데 죄가, 너희의 허물이, 너희의 모든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렸느니라. 물리쳤느니라. 막았느니라. 막았다. 혜택을 받지 못함. 디프라이브라는 말이 막아버려. 좋은 것이 온 것을 막아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복받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고부터 우리나라가 뭐 경제대국 10위권이라든지 뭐 한마디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미안한데 외국 나가서요 한국 사람을 보면요 첫째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봐. Are you Japanese? 당신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을 보고 일본 사람이야? 아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올림픽을 하고 나서 어디 가서 당신 누구냐? 어디서 왔냐? 올림픽 코리아. 한국을 올림픽 코리아래요. 그러면 그때서 코리아라는 나라가 조그만하게 중국 땅 밑에 사람 혓바닥 목전만이나 요만큼 달렸는데 어디가 지구상에서도 간신도 없던 나라가 이 나라가 이제 세상에 한국 비행기를 살라고 줄을 섰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비행기. 이번에 세상에 뭐이냐면 뭐이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유조선이 안 팔려서 막 적체가 됐는데 이번에 다 팔렸다네 또.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서부터 여러분 다니는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5,000년을 살았지만은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그것이 가로막아 우상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빛인데 하나님은 나는 예수님이 참 빛이다. 요한일서 5절에 나 여호와는 빛이라 그래.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냐 하면 저 태양이 비치면 나무가 잘 살듯이 말입니다. 사람 마음에도 빛이 비치면 사람이 지혜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써놓으셔야 되겠네. 연필을 가지고 써놓으셔야 돼.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 1. 죄사함. 레위기 16장 30절 레위기 16장 30절 예수님이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가 기쁘냐? 죄사함 받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커튼을 거치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엄지손가락에 찍어서 우개도 찍고 아래에 7번을 찍어. 그래가지고 이 피를 찍어가지고 양푼의 피를 들고 백성에게 나와서 이 백성들이 다 엎드렸으면 우슬초를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피를 찍어서 확 뿌리는 거야. 그런데 이 피는 어떤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한다고 히브리서에 썼어. 피 뿌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애굽에서 죽음의 신이 쓸어가고 그냥 홍수처럼 밀려갈 때 우슬조에다가 피를 찍어서 대문에다가 이렇게 딱 바르면 죽음의 신이 오버패스, 죽음의 신이 넘어가 버려. 그런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이날에 저 말은 큰 안식일, 오늘 지금 예배드린 이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날의 시작,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어째? 정결하게 하리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어차요? 정결하리라. 이 정결하리라 이 말이 조금 한국말로 번역을 한 말이기 때문에 정결하리라 이것이 제사함이라는 말에 대한 피부에 와닿는 것이 적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You will be clean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이냐? 빨래를 하면 하얗게 깨끗하나요?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가 You will be clean 깨끗하리라. 그래서 인생일 때를 기억해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제사장이 저걸 선포하는 말이거든요. 저번에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you will be clean. 너희 모든 죄가 하나님께 앞에서 싹 재판장의 판사가 무죄 그래 부른 것이 죄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탁 방맹이를 때리면 You will be clean. 너희의 죄가 없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잊어먹을 일이 아니에요. 성탄절만 기억했다가 잊어먹은 것이 아니에요. 제발 내년까지도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성탄절이 무슨 뜻이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냐?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기쁘다. 대단히 미안한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셨었는데 방이 7평인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대통령 방만 그래. 다른 사람은 안 그래. 다른 사람은 너무 이 2평에다가 11명석을 집어넣으니까 반드시 놓으면 부족해버려. 그러니까 옆으로 칼잠 잔단 말 들어보셨어요? 옆으로 놓았어야 딱 맞아. 이렇게 김치 이렇게 딱 차곡차곡 한 것처럼. 한나가 꼬무락거리면 온 천지가 꼬덕하고 오줌누루 한나 있나면 한나가 딱 반드시 놓으면 그 다음에 갔다 온 놈은 놓을 데가 없어. 감옥이 그런 데입니다. 감옥을 갔다 와서 안 가서 고맙다 그럴 것이 아니라 아예 안 가보고 저녁에 들어놓으면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이쁘게 차려입고 나오니까 옆에 할머니가 사모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예식장 갑니다. 예식장 다닐 때 좋은 때인 줄 아시오 그랬대. 그 소리가 뭔 소리냐 그랬대. 휠체어 밀고 할머니가 예식장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장을 댕길 때는 아주 좋을 때인 줄 아시오. 어머, 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자식 킬 때가 좋은 줄 알아라 그랬더니 나는 자식을 다 키워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별 재미가 없는 줄 알았더니 예식장 갈 수 있으면 행복한 거구나. 할렐루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 응? 아니 예식장을 못 갈 때가 온다니까. 이제 덜덜 떨고 서서 무릎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냥 챗머리 흔들고 그냥 요거 끌차요는 밀고 이러니까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계단이 있어도 올라가겠어. 어디를 버스를 타겠어. 내리겠어. 그러니까 사모님 예식장 갈 때가 좋은 줄 아시오. 좋은 시절인 줄 아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예식장 갈 수 있으면 좋은 줄 아시고 오늘 감사한금들 많이 하시오. 행복한 줄 알아야지. 감옥 갔다 안 가면 첫째 뭐냐면 다윗이 시편에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내 허물의 사심을 받고 그 허물의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에 성찬식 우리가 첫 주에는 하시지. 여러분 결석을 하시더라도 첫 주에는 결석을 하시지 마십시오. 첫 주에는 우리가 꼭 성찬식을 하니까 그 성찬식의 뜨기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이라는 말이 아주 기억에 돼. 카브넨트, 계약의 피라. 계약, 죄사함을 받는 계약서라는 거예요. 계약서. 성경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막 어떤 이는 예언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충만하게 하고 할 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각 기관마다 프로그램에 한 가지씩 해서 24일 날 저녁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우리가 마음껏 합시다. 목사님 혼자 하세요. 나는 그날 교회에 올란지 안 올란지 몰라요. 전도합시다. 목사님 남한교회 나온 것도 그냥 감지덕지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일 거야 살릴 거야. 그런데 목사가 보건대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성경에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리스 그래. 카리스라는 말은 공짜로, 한국 사람 양잿물 공짜도 큰 놈 묵은대잖아.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기쁜 뜻이요. 설교 시간이 기쁜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찬송이 기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찬송이 기쁜 사람. 설교 시간이 기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 혹시 한 소리라도 안 놓치려고 길을 쫑기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저 속에 은혜가 있구나. 목사가 숨쉰 소리를 해뒀어. 그걸.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은 그러든가 말든가 빨리 밥이나 먹지 오늘 점심 무엇을 했는가 모르겠네. 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이 사탄과 마귀의 전쟁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금 기쁨이 오지 않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가슴에 와 도착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왔던 길. 여러분, 성경책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갑니다. 10하루길을 40년 갑니다. 왜 10하루길을 40년 가냐? 왔던 길 또 가고 다람쥐 쳇바퀴 돈단 말 들어봤어? 죄짓고 얻어맞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살만하면 죄짓고. 여러분 혹시 제가 자주 한 소리가 있는데 전주에서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너무 힘들게 사니까 기도를 했대. 장로님,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돈도 많이 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난하게 사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대. 목사님이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까 그건 자동으로 들어줘. 하도 말을 똑똑하게 하니까 연설하듯이 그리하여 내가 장로로서 하고 똑똑 부러지게 하니까 아니 안 듣고 싶어도 들어줘. 이거 목사님이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장로님 한번 보여주세요. 복을 좀 주세요. 2년 만에 기업체 사장이 됐다네. 얼마나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벌었던 거 넘치게 벌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나 교회를 옮겨야 쓰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아니 진짜 목사 장로님이 괜찮은데 어째서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나는 도지사급하고 골프를 쳐야 되는데 다 찍순이 짝순이만 있어갖고 나랑 친구할 사람이 없으니 저 큰 교회를 가면 골프 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말려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 방법이 있습니다. 뿔을 이렇게 딱 질 때는 목사가 그 양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뿔이 안 잡히고 뒷발이 잡히면 목사가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못 잡는 겁니다. 놔둬버린 거예요. 목사가 딱 다 서당계 3년에 풍화한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신방할 성도가 있고 신방 안 할 성도가 있어. 안 잡힌 성도는 신방도 안 해버려. 왜? 이러니까 뒷발질을 하니까. 성경에 써졌어? 어째서 네가 뒷발질을 하느냐? 그래, 가시채를 뒷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보면 뒷발질 못하도록 뒤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멍이를 해가지고 거기다 가시를 이렇게 송곳을 달아라. 뒷발로 차면 그냥 발이 한 번 차면 콱 아프니까 안 차게 거기다 가시를 박아놔.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 목사가 신방을 해도 안 될 것이 있어. 그러면 냅둬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 하나님. 예, 거기까지만. 이제 좀 넘어가면 또 안 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또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 말은 성경을 쓴 것은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 말은 성경을 쓴 것이요.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사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네. 요한일서 2장 12절. 옳지, 여기 나왔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쨌다? 사함을 얻으려. 그래서 사하심을 한글 성경의 사함이야. 저것이 히브리 말은 죄를 사한 거예요. 죄를 그냥 사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주의 이름을 1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누가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쩐다? 세이비오.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할렐루야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양털같이. 그래서 이 옛날에 제가 초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의 피로 그 소리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고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어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렸어요. 누가 아프다가만 가서 이마박에다가 예수님의 피로. 나도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때가 묻어서 그런지 누가 해도 머리빵 내민 사람이 없어. 목사님 신방도 못 오게 하는데 그래도 성추행이라고 그래. 요새는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성추행이라. 그러니까 누가 그래도 못해.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아픈 데에 손을 대시고 그러잖아요. 아픈 데에 손. 어디가 아프십니까? 배가 아픕니다. 요새는 배에다가 손 얹고 기도했다는 성추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못하고 아픈 데 손 대시오. 아이고 신앙도 참 갈수록 이상해지지. 왜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다 어디를 가불고 다 이렇게 나이롱 신앙들이 됐을까? 나이롱. 11절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줄치시고 주신이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메시아. 그래서 기쁘다고 오셨네요.
그 다음에 주라는 말이 있어요. 주라는 말이 무엇이냐? 주인이라는 소리고 왕이라는 소리인데, 구주가 나셨다는 말은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왕.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소리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과도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도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에클레시아라고 그래. 히브리 말로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아웃이라는 소리야. 레시아라는 히브리 말은 구별해냈다, 뽑아냈다. 그 뽑아낸 모인 단체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예수님이 발바닥에가 계셔? 예수님에게 머리가 계셔? 어떻게 머리인 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발바닥에 계신지 머리에가 계신지를 한번 보실까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이신이신데, 앙금은 데모하러 다닌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고 데모가 머리요. 그러지 마시오. 성경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데모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니오. 그 사람의 머리는 데모요, 데모. 밤낮 야들에 앉으면 예수님은 발바닥에가 있다니까 불러도 찾아야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배에 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배에 탔는데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그래. 예수님은 주무셨다. 말을 안 하니까 주무시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지. 그때 배는 풍랑이 났다네. 예수님이 주무시면 풍랑이 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모르시고 왜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주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발바닥에. 어떤 사람은 바알 선지자가, 아세라가 머리인 사람이 있어. 바알은 돈이야. 돈.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보다도 돈이 먼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사람이에요. 세상에 관심이 머리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야. 예수님은 순위가 맨 뒤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요, 구원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었는데 이 세상 살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갔더니,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의 품에 간 사람이 하나가 있고 저 음부에서 고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다가 사람이 질 힘들면 혓바닥이 제일 따라 붙으나 봐. 입이, 혀가 천장에 붙나 봐. 나사로를 손가락에 물을 갖다 내 혓바닥을 서늘케 하소서. 그랬었나 봐. 그랬었나 봐. 지옥은 무엇이 없어? 물이 없어. 천국원에서 수정같이 맑은 강물을 내게 보이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왜 기쁘다 구주 오셨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감옥 가도 큰일이라는데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해서 전도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왔는데, 조선 땅으로 왔는데, 다 옛날에는 양코배기 귀신이라고 했어요. 코가 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다 납작하고 절벽이고 다 남한산성처럼 착각까지 일렀는데 미국 사람 코는 요만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코배기 귀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말을, 조선말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동네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랬어. 그날 저녁에 애기들까지 다 나온 거야. 이거 웬일이냐? 이야, 나 능력 있나 보다. 그랬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가셔도 됩니다. 일제시대 때 사랑가마니에 오원하던 시절에, 아니 서양 선교사가 와서 오늘 저녁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했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한 대도 귀학 것인데 나무집 살이하고 사랑가마니가 다 된 판이었는데, 사랑가마니가 오원이었는데 구원을 준다고 했으니 이것이 쌀이 두 가마값이 오늘 저녁에 가면, 예? 그러니까 구원을 줘야 된다고 안 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사랑가마니 오원하는 구원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될 수가 없는, 사랑가마니는 묻고 나면 끝나지만 이 세상에서 이 코리아를 이렇게 구원시킬 줄 누가 알았어? 세계 민족에 뛰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모두가 하나님의 품에, 천사들의 받들려,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도 죽었던가 봐. 부자도 죽어 음부에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번에 이태원에 세월호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엄마가 자식을 둔 부모가 얼마나 난리예요. 저기 안산에 무슨 동에 가면 그 고등학교 아이들 그 부모들은 그것은 너무한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 마음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옥에 가서 저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 그거 큰일입니다. 그런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번에 24일 날 저녁에 8시에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에서도 한 카트 할 것이고 남전도에서도 한 카트 할 것이고 주일학교에서도 여기 나와서 행사를 할 터인데, 억지로 코가 끼갖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오늘 저녁에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그러니까 안 시켜주면 시험 들지. 그렇잖아. 이거 빼면 되겠어? 따라합시다. 축복받는 일에 양보하지 말자. 나 빼고 해. 그러면 축복도 빠진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나 시켜주세요. 그래야지. 에? 나도 좀 안 끼워주십니까? 그래야지. 나는 좀 빼요. 빼. 나는 좀 빼. 저는 이번 저녁에 머리를 땅에 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면 자는 거 알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잠이 안 듭니다. 사모님하고
이번에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이제 신발이라든지 헌옷이라든지 이런 걸 모아놨어요. 우리 교회에서. 또 은혜 유치원, 어린이 유치원에서도 헌옷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외국의 동남아에 압력석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릇도 좀 있으면 좋겠고, 냄비도 있으면 좋겠고, 헌옷도 있으면, 그냥 그런 데는 뭐든지 없은게. 예. 그냥 우리 권사님께서, 권영실 권사님이 신발을 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이제 그걸 이제 오늘 오후에 저녁 예배 때 또 실러 온대. 또 전번에 한번 실어 갔는데 또 실러 온대.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 보고 실어다 주라 갈게.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내가 실으러 갈게요. 아니 그래 우리도 복 받아야지. 우리 장로님이 싣고 가면 복 받잖아. 아니요 내가 싣고 올게요. 사모님이 나하고 있다가 오면서 목사님 이제 저 목사님은 돈이 많은가 봐. 왜? 차도 여러 대지. 저 사람 보면 돈 쓴 데를 보면 아주 엄청나게 아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아주 미쳤어. 아주. 그 목사님 김명석 목사님은 남을 주는데 아주 미쳐. 못 견뎌. 뭐 있으면 그냥 컨테이너로 실어보내. 컨테이너로 박스로 좀 실어보는 게 아니라 큰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 놔두고 여러 교회에서 그냥 갖다가 뭐든지 교회에서 준 것은 컨테이너에다 싸서 그냥 그 하나 보내는데 돈도 솔찬할 것이라고. 그래서 내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게 안겨주리라. 그 말을 내가 히브리 말을 보고 아주 내가 뒤로 자빠졌어요. 그 안겨준다는 말이요 딱 손에다가 지어준다는 소리예요.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말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든지 아유 행복해서 잠을 얼른 잠을 안 자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를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요청하면 두 가지는 더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1번이요. 이제 두 가지는 더 기가 막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감사하고 질병에 들린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가 되어지게 하소서. 가정에 문제를 가진 자, 육신의 질병을 든진 자,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도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네가 정결하리라.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리라 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은 25일 날